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1절 보시고 마지막 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으셨도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23절에 나와 있는데 제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 있죠.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광주에 있는 한 교회, 김대성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본당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냥 이 강대상이 정말 멋있게 꾸며져 있어요. 무엇으로 꾸몄겠어요? 과일로, 곡물로.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이런 게 비쳐요. 근데 그 교회 입구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덜너덜한 게 없어요. 우리 백배교회 같아요. 정말 우리 백배교회는 누가 들어오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 무슨 포스터 하나가 붙여져 있는가? 뭐 백배교회 박경서 목사가 무슨 부흥사 예배에 충실하고 뭐 말은 그러는데 뭐 그런 포스터가 하나 있는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7개 교회를 김대성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기도원 7개 교회를 전라남도, 경상남도로 해가지고 충청도를 통해서 경기도까지 전국의 7개 교회를 목, 금, 토 2박 3일 돌고 왔어요. 7개 교회를 돌면서 예배를 몇 번 드렸는가? 예배를 9번 드렸어요. 9번. 9번 드리고 나니까 기침하던 것, 콧물 나온 것,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니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언제 치료된지도 모르게 치료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시리면 크게 하시고 하늘나 많으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죽은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물질은 위에서부터 퍼부어 내리는 것이 계산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 계산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계산하지 마십시오. 성도 몇 명 모이니까 몇 명 모이면 잘 벌겠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돼. 그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끼리 하겠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힘.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제한하지 말고. 주님은 무한하게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지 째찌한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가 목회 말년에
주님이 나에게 왜 부흥사 총재라고 하는 직함을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깨닫고 있어요. 주님이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요, 전국의 기도원 원장님들을 알게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가장 먼저 신해산의 조준상 목사님, 신복기도원 원장님, 에베다 기도원 원장님, 샘물기도원 원장님, 그러더니 전국의 기도원 7교회를 7기도원을 운영하는 김대성 목사님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운영하는 7개 기도원을 다 탐방을 하고 탐방인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요. 목사가 토요일이 되면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해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그냥 짧은 시간 쪼개서 이번에 보내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의 계기가 한 번씩 일어나야 돼요. 언젠가 변화의 계기가 한 번 일어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는 오늘 이 낮 시간, 추수감사절 드리는 이 낮 시간, 우리 교회에 과일 하나도 올려놓지 않고 상징적으로는 없을지라도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존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삽의 시,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아삽이 누굴까? 놋재금을 연주를 잘했던 인물이에요. 놋재금, 재금 치는 사람, 재금,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인가?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이라고 해도 좋고 성가대 지휘자라고 해도 좋아요.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이 재금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가? 큰 소리로 재금을 쳤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재금을 잘 치면서도 총괄 지휘를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찬양이 올라가는 그러한 찬양이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 1800년대에 일어났던 청교도들의 신앙을 매해 들으니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금년. 여러분, 청교도들의 신앙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청교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 잘 섬기자, 오락보다 하나님 잘 섬기자, 이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이에요. 첫 것을 수확하면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자. 예. 요즘은 교회들이, 도시교회들이 농사지어서 강대상 꾸미나요? 사다가 다 꾸미지. 그러니까 좀 의미는 희석이 돼요. 그렇잖아요. 의미를 살리려고 아무리 해보지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오늘의 애물이에요. 애물. 애물, 그것이 농사의 수확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교도들이 첫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 여러분, 칠면조 고기를 드셔보셨어요? 이야, 나 그거 처음 먹었는데 못 먹겠어요. 정말 못 먹겠어요. 미국의 브롱스 동산교회 붕괴를 갔는데 91년도에 내가 그 교회 갔다 와서 붕괴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애송이 목사를 모셨어요. 어디로 모셨냐? 최고의 호텔로. 그들은 최고의 호텔로 모셨는데 나는 징역을 살고 온 거예요.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징역살이를 온 거 같다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미국 땅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고급 호텔로 모신다고 무슨 산속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녁밥 한 끼 주더니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나니까 아침에 우리보다 피부색이 다른 분이 와가지고 침대를 막 이렇게 거기는 이제 팁 문화가 있으니까 팁을 넣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침밥이 나왔는데 뭔가 토스트. 이해하시겠죠? 토스트 속에 뭐가 물컹 하는데 아이고 맛이 없어 못 먹겠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칠면조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토마토가 들어있는 거예요. 토마토는 먹겠는데 칠면조 고기를 정말 먹지를 못하겠는데 이걸 안 먹으면 이날 굶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사 먹으러 갈 때 아무도 구멍가게도 오직 호텔만 달랑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살이 오고 왔다 한 거예요. 온종일 거기서 버리는데 저녁 예배 부흥의 시간 되니까 날 데리러 왔다가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니까 또 구고치 갖다 내려놓더라고. 난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그때 칠면조고기를 먹어봤는데, 이 칠면조고기가 뭔가 청교도들이 첫 농사를 지어서 인디언들하고 함께 축제 파티를 나누어서 먹었던 고기 가운데 한 고기가 칠면조고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첫 수확물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농사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첫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번 7개 기도원을 돌면서 내 아내와 매시간 예물을 드렸어요. 매시간. 그 물질이 적든 많든 내가 이번에 드려본다. 9번 예배를 드리는데 매시간 드렸어요. 매시간. 우리 주님은요, 심은 것 절대로 공짜 없어요. 심으면 거두어 드립니다. 아멘. 심으면 거두어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것을 심는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퍼부어서 내려요. 그것이 원리예요. 난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계산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게 제 자랑이라고 또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셀 수 없이 헌신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뭘 못 나눠드려요. 많이. 우리 성도들, 온 성도들 무엇을 나눠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때만 제가 해요. 예, 공개적으로. 그러나 어떤 장로님이 나를 대접을 한번 해줬다고 해서 그 장로님을 내가 바로 대접해 준 적이 없어. 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장로님들만 사랑을 해줄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무엇을 선물해와도 진짜 속으로는 감사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감사 한번 제대로 표현하지 내가 못할 때도 많아요. 예. 그러나 마음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지 못한 걸 내가 어디에다 해야 될까? 내가 최근에는 어떨 때는 내 아내한테도 이야기 다 안 해요. 그런데 알아요, 내 아내가. 네. 한 기도원을 갔는데 봉사를 하는데요, 주방봉사 3사람이 그걸 다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보니까 명찰이 선교사, 목사, 그런데 뭐 필리핀 선교사, 중국 선교사, 미얀마 선교사, 선교사가 붙여져 있는, 이분들이 그날따라 눈이 왔잖아요. 금년에 첫눈이 왔는데 첫날도 봉사, 둘째 날도 봉사, 밖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내 마음이. 야, 그래도 주방에서 저분들 제일 고생하니까 저분들에게 내가 옷이라도 티라도 몇 개 조금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그날 찬양하는 그 선교팀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래요. 그래요. 찬양 선교팀.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는 못해주고 그럼 눈보라를 맡고 있는 저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기왕에 주방팀들하고 같이 선물을 좀 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원장님께 내가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그 주방팀은 내가 알고 왔으니까 선교사님들 개수를 좀 알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요, 30몇 명을 보내왔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그 누구까지 다 보내, 자녀들까지 다 보낸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내가 마음 먹지 않는 건 상대편에게 전달해도 돼요. 나는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선교사님들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들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가서 옷을 준비를 하는데 옷이 좋은 옷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거기서 명단 온 걸 그대로 전달해 드렸더니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름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더니 목사님, 내가 선교사님들 다른 옷으로 한 개씩 더 해드릴게요. 옳게 그랬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를 하시는구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거든요. 사모님, 실은 선교사님들 자녀들까지 이게 왔는데 내가 믿음이 거기까지 없어서 못했으니 선교사님들 옷을 한 벌씩 더 이렇게 선물로 주시겠다면 선교사님들 자녀들 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한 것보다 그 사모님이 선물한 게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보따리 한 상자를 해가지고 지난주 보내드렸더니 기쁘고 즐거워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청교도 정신이에요. 함께 나누는 것, 함께 희생하는 것, 내가 땀방울 흘려서 나누는 것. 어떻게 그러면 나누면서 감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교훈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가대 대장이라고 해도 좋고 지휘자라고 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역대하 5장 11절에 보면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와서 헌신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 노래하는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이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나팔을 불고, 나팔 부는 사람이 몇 명인가? 120명이 돼요. 여러 악기와 함께 일제히 합주를 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을 드려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제가 요즘은 어디를 가면 내가 특송을 하겠다고 그래요. 내 아내가 이번에도 그렇게 말해요. 당신 제발 그런 찬송하지 마라. 네. 직접 찬송하지 말라고 그래, 내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요약을 해서 그 가사만, 내가 적은 메모만 딱 올려놓고 하나님이 즉석에서 내게 주시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동참을 하죠. 내 선배 대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또 세상에서는 학문적으로 명문대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가져서 대한민국의 아주 가장 명성 있는 병원에 영양으로 책임을 지는 박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찬양을 드렸더니 그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 받으셨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찬양이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아삽처럼.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역대상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어디 앞에서 이들을 섬기게 있는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궤가 뭡니까?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찬양을 드려지고, 말씀과 함께 찬양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몸을 드리고 입술로 찬양하라. 나는 우리 이 앞에서 나오는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백백의 찬양팀은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해 이럴지 몰라요. 아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찬양하는 것 주님은 기뻐 받으시오. 그런데 억지로 오지 말라는, 억지로. 내가 가끔 들어요. 나 혼자만 못하겠습니다. 왜 못해? 못하기는 한 명이라도 해야지. 죽도록 해야지. 할렐루야. 기쁨으로 해야지. 예.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존귀한 시간이다. 제가요, 어떤 목사님들 못지않게, 어떤 성도님들 못지않게 내가 찬양을 열심히 드려요. 네. 찬양을 잘한다 보다 내 이게 아니에요. 박자도 안 맞아요. 내가 찬양을 집에 가면 아빠 제발 좀 빠른 템포로라고 아빠 목소리를 따라서 하려고 하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집에 가면요, 야당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 우리 성도님들이 야당이 아니에요. 내 안에 야당이고 저 우리 집안 식구들이 야당이에요. 뭐 설교 못하는 거 그런 거 다 꼬집어내요. 예. 근데 나를 빠른 템포로 한다고 못한다고 그러지만 나로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찬양을 할 때 이것이 마지막 찬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아침마다 그런 찬양. 내가 아침이면 어떨 때는 찬송 한 곡 올리잖아요. 어떨 때는 두 곡 올리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올립니다. 주님이 알아요. 주님만이 알아요. 그냥 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시는데, 나는 순간순간 가면서 내 입에서 또 콧노래가 나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의 마음을 다해, 너의 마음을 다해 감사하라.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멜로디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악보에 옮길 만한 능력을 아직 안 줬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항상 찬송가를 보면서 아쉬운 게 그거예요. 왜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로 좀 찬양이 좀 쫙 되어 있으면, 시편 50편이 나와 있으면 이 가사를 가지고 쫙 찬양하라는 그런 곡들이 좀 많이 없을까? 네. 이것이 좀 아쉬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으셨다. 네. 이 찬양도 여러분 가사대로 나온 찬양을 지금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어떤 작곡가가, 어떤 작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가사를 쫙 정리해서 곡들이 좀 많이 나와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칭송하고, 우리말 성경에 어렵게 나왔어요. 칭송하고, 이게 뭘까? 원뜻은요,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감사의 찬미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면 이들을 누가 임명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임명을 한 거죠. 레위인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인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것이 역대상 16장 7절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알렸어요. 세상 만방에 알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불러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제사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요. 언약. 무엇이 언약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다 가보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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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번 하고 기도들을 다 하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68세 되신 대선배님이 뇌경색을 앓고 풍을 맞아가지고 오셨는데요. 저녁 예배가 끝났는데 들어가시지를 않아. 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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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이 저렇게 기도를 하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뒤로 돌아볼 수도 없고 몰랐어요 누군지. 기도를 다 끝내놓고 이제 방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뒤에서 돌아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부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으로 올려다가 방으로 내 발걸음을 못 돌리겠더라고. 왜? 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토로죽으로 앉았어요 뒤에서. 그리고 나도 같이 또 기도를 조금 몇 분 더 하니까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사연을 들으니까 뇌경색 풍을 맞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에 저 목사님을 내가 뭐라도 하나 좀 사드려서 저 질병을 치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품, 뇌경색에 좋은 식품을 조금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침에는 계단을 207계단쯤 올라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따라오셨더라고요. 아침 어둠컴컴. 거기가 무슨 봉인가? 능력봉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산기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단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쌓든 제단에서 쌓든 산기도를 탄광에서 쌓든 그 기도를 무시하잖아요. 그 김대성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능력봉이 따로 있냐고. 근데 정말 그 능력봉 올라가면 능력을 받고 오더라는 거죠. 나는 불암산만 올라가면 주님이 물질을 줘요. 내가 올라가서 요즘 기도하는 곳은 애기봉이거든요. 불암산. 지난달은 한 달 동안 그 애기봉을 올랐어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런데 그 애기봉이 어떤 곳인가? 상여 놓는 곳이 옛날에 상여 놓는 곳.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여기 상여 놓는 곳이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버리더래.